찬송가 14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보혈의 공로 힘을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마지막으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보다 값겠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할렐루야.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한없이 부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또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 만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이건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변경 안내입니다. 본래 3월 14일까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3부 예배, 교육부서 예배는 모이지 않기로 했는데 3월 21일까지 한 주 더 연기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기간 동안 모든 교회 시설물에 대한 출입이 제한됩니다. 금주 주일 모든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 변동된 사항은 각 전도회 또는 셀 리더들을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전체 건물에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본당 음향 및 영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마무리 예정이었으나 추가 공사 관계로 금주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3월 봉사 안내입니다. 청소 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집니다.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몸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으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예배가 하루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이러스가 치료되고 치유되어져서 이 사회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진광전원교회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각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루속히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확보되길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사회가 안정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속히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참 목회자답고 벌써 생긴 것부터 풍기는 이미지부터 굉장히 목회자답지 않습니까? 예, 웃으시는 분은 뭐죠? 제가 신학대학을 진학을 하고 1년 동안 하나님과 계속 밀당을 했습니다. 나는 안 하겠다. 하나님은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던 찰나에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군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군대에 갔습니다. 이제 군대를 막 들어가면 여러분 계급에 따라 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계급이 아주 어린 군인 병사들은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찢어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을 읽곤 하곤 했습니다. 어느 때 마찬가지로 성경을 한 장 찢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강한 감동이 느껴졌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변기를 붙잡고 막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은혜지만 위에서 보시는 그림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평도 되지 않은 그 조그마한 화장실에서 변기통을 붙잡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은 저는 아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단 한순간도 한눈을 바라본 적이 없고 계속해서 이 길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가끔 힘들어서 좀 그만하고 싶다, 목회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그때의 그 모습과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다시 내 안에 지금의 나의 모습과 그 조그마한 화장실에서 변기통을 붙잡고 울고 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만 이렇게 비참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처음 어디서 보셨습니까? 어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넓은 테라스에서 햇빛을 쬐며 하늘을 바라보다가 주님 만나셨습니까? 넓은 백사장에서 바다를 보시다가 주님 만나셨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우리는 뭔가 삶 가운데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낮고 천한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이 오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의 자리 자그마한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고 뭔가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도움이 된다 생각했을 때 정말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한없이 어떤 평안을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어떻게든 기억해 보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을 지나보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저 집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런 불평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을 그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끝없이 타오르던 열정과 감사와 그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처음 주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우리의 고백과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지금은 마지못해 그냥 이 자리에 마지못해 주일 한번 지키는 것으로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희박해지고 당연한 듯 여겨지는 것들이 받아지는 것들 때문에 기도가 특별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가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없는 그런 자리로 여겨지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지고 뭔가 교회가 나에게 불이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것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신앙, 그것은 은혜를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과의 처음 만났을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나의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이전의 모습의 상태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그래서 너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라고, 너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라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일에 더욱더 힘쓰라고 기억하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전의 상태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간단히 얘기하면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었을 줄 압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엔 다 같은 지옥 갈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요? 그들의 상태가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모습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상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공간복음에만 12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는 항상 불쌍히 여기는 원인이 명확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개역 한글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굶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그렇게 4,000명과 5,000명을 먹이신 일을 행하십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소경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원인이 분명한데 오늘 36절은 딱히 그렇다는 원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목자가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는 왜 이 표현을 이렇게 사용했냐면 예수님께서 평상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불쌍한 존재들인 것이죠. 예수님 보시기엔 다 예수님 아니면 지옥 갈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이어서 불쌍히 여기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였다. 여러분, 양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양들이 참 특이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다 흩어집니다. 서로 뭉치지 않고 여기저기 막 그냥 흩어져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근데 이상하게 날씨가 더워지면 똘똘 뭉칩니다.
그 더운 날 서로 양털을 가지고 서로 막 뭉쳐서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왜 양을 치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지 아십니까?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예, 어떻습니까? 또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성경이 누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서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똑같이 그런 사람입니다. 잘생기건 잘생기지 않건 뭔가 교양 있는 척하는 것 같지만 본질상 다 저러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떻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다. 죄의 노예였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던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민망할 정도로 불쌍히 여겨질 정도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인과 비방과 비난, 교만, 자랑, 세상의 것을 따르고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사용되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마감할, 죽음을 피하지 못할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겨서 목자 없는 양이 아닌 목자 있는 양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은혜인 것이고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셨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목자 없는 양처럼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바로 35절에 이어서 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목자가 되어주셨는지를 그리고 그렇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바로 35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 또 그리스도의 삼중사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일은 구약의 세 가지 직분과 연결됩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 구약의 각각의 직책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할 사역을 이미 앞서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세 가지 사역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심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가장 큰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어지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사역을 통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이제 그 세 가지 사역을 누구에게 일임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일임해 주셨어요? 나는 아니고 저기 김건사죠. 예. 나는 아니고 저기 이집사한테만 맡기신 거죠. 예. 교회에게 일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따라 교회의 세 가지의 사역에 늘 성실히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교리는 이 세 가지를 교회의 참된 표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신실한 전파, 성례의 바른 집행, 권징의 신실한 이행, 이것을 바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세 가지 지표로 삼아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게만 맡겼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인, 진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사역을 담당하신 겁니다. 내가 목자 없는 양 같은 너희의 그 모습 속에서 그때에 내가 너희의 친히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쳐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비유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르치셨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입니까? 이렇게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제 가서 그렇게 본을 보이고 그렇게 본을 보임으로 가르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의 가르침, 그의 가르치시는 방법, 이 모든 본을 따라 행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특별히 교육위원회 교사분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가장 큰 가르침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사들만 그렇습니까? 좋든 싫든 우리는 다 교사입니다. 부모로서 또 신앙이 어린 자들 앞에서 나는 교사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르치라. 어떻게? 본으로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함이 있으십니까? 그저 입만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을 주님은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는 어떤 본도 보이지 않으면서 그저 말로만 하라라고 요구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주님은 가르치심으로 목자 있는 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나와 같이 내가 가르친 대로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본이 되는 모습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데 주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과하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니고 고생되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생되고 기진하여서 우물가 앞에서 힘쓰며 애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침과 수고와 힘듦을 감당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 있는 우물을 마시려고 주님이 가신 것입니까?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신 겁니까? 복음 전파는 바로 자기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가신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얘기해서 교회 오신 분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분이 10번 찍었고 11번 안 찍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우리가 힘써 영원 전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지친다, 지쳐, 그만하자, 나도 이제 못 해먹겠다, 너 없어도 내가 괜찮아 라고 포기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힘쓰고 애써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수고롭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당하면서도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셨고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힘써 전파하라. 자존심 상하고 싫은 소리 하기 싫고 아쉬운 거 없는 내가 자존심 구겨가며 싫은 소리 해가며 상대방의 듣는 모멸감 무릅쓰고라도 그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목자 있는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병과 모든 죄의 문제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고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낙심된 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험된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교회에 소외된 자들, 그렇게 무관심 속에 방치된 사람들 우리 일으킬 수 있고 그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귀찮고 몇 번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상처를 뻔히 알면서도 그들의 마음 아픔을 뻔히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 아프고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 함께 동역하며 기도해 줌으로 그와 함께 사랑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셔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세상 권세 잡은 사회 놀이개가 되어서 그렇게 쓰이다가 처참하게 버려질 그런 목자 없는 양에서 우리는 목자 있는 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버젓이 신앙인 것인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 영혼들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통해 그들을 바로 세우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지옥 갈 우리였습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잠시 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보이신 대로 주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믿지 않은 세상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 나중에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 같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낙심하여 좌절한 자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비록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우리 진광전원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